오늘 말씀 제목은 에덴 동산을 지킵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이 동산은 울타리가 있는 넓은 가수원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던 동산이고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천국이었죠.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곳, 가장 이상적인 그런 세계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도록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체를 알 수가 없고요.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영적인 에덴 동산,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영적인 에덴 동산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 떠나서 가는 천국이 낙원이고요.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도 낙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의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령한 세계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낙원, 에덴 동산을 잘 지키자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 첫째 3가지 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3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첫째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아주 맛있는 열매들, 그런 열매를 맺히는 나무들이 그 에덴 동산에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 은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은총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도 안 됩니다. 과일 많이 먹으면 당뇨 있는 사람들은 안 되죠?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자연 은총, 이런 물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분수 이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우리가 적당하게 취해서 누려야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면 마귀의 시험에 들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에게 뭐만 있어도 족하게 여겨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하게 여겨라.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부도 하나님이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내가 이 한탕 버려가지고 한탕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또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잘 투자해가지고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다 많은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또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영적인 낙원, 이 영적인 에덴 동산을 지키려면 뭐를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문제예요. 누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가 아닙니다. 이 욕심 때문에 심령의 낙원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상처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라 할지라도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수 아래서 적당하게 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또 11장 25,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생명이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육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이 아니고 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또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의 살에, 그 피에,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과 늘 연합된 생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과 능력과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영생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무는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것을 따먹고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는데,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유익을 주시려고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주신 것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산에 살려면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됨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금령들이 많이 있죠. 그걸 지켜야 돼요. 또 이 선악과는 선악과 외의 모든 것을, 그 모든 과일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려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금단의 명령을 지켜야만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하라는 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빨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계명은 몇 가지입니까? 2계명입니다. 몇 계명이죠? 제4계명하고 제5계명.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나머지 모든 계명은 다 뭐예요?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5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하지 말라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금령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 명령을 다 지켜야 됩니다. 금하신 명령을 어기고 나가면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고 영적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나무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나가서 그를 발견하고 그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금령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적당하게 취해 나감으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4가지 강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에서 강이 발원해 가지고 온 에덴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강이 흘러 내려갑니다. 이 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예요. 이 강물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다 소생해요. 소생하고 그것이 낙원이 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그 교통하는 거기서부터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모든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첫째는 비손강이 나오는데 비손이라는 뜻은 창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창일하다, 철철 흘러넘친다 이거예요. 철철 흘러넘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창일합니다. 철철 흘러넘쳐요. 그래서 이 그 강물이 흘러서 하일라 온 땅을 흘러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하일라라고 하는 뜻은 모래 언덕, 모래 땅이라고 합니다. 모래 땅이 어디죠? 사막이죠, 사막. 사막에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것이 피어나고 소생하고 그것이 낙원이 됩니다. 이 사막과 같은 곳, 또 아라바, 황무지죠, 황무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도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 소생합니다. 사해바다, 사해 죽음의 바다죠. 그곳에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소생하고 고기가 무성하게 되고 물고기가 어부들이 살게 되는 그런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흘러들어가는 곳에 여기 보면 이 12절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머로도 있으며, 이 베들리엄은 진주를 가리키고 호마노는 보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흘러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신령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적인 낙원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신령한 복이 충만하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가득하게 됩니다. 또 기혼강이 나오는데요. 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유출하다, 흘러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 이 생명수 강물은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그랬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서 뭐와 같이 솟아올라요? 샘물과 같이 영생하도록 솟아오른다. 이 생명수 강물은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강이 무슨 강이죠? 한강이죠. 이 강물이 많은 곳은 한강이고 가장 긴 강은 어디죠? 낙동강입니다. 그 두 강이 발원지가 어디죠? 태백산입니다. 태백산에서 흘러내려서 그 태백산에 있는 샘물에서 계속 콸콸 솟아내려서 이렇게 하나는 서해 바다로, 하나는 남해 바다로 그 먼 곳까지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계속 먼 데까지, 어디까지? 구수까지. 구수라는 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구수라는 뜻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흑인들이 사는 그 에티오피아의 온 땅을 다 적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의 낙원이 이루어진 곳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저 먼 곳까지 검은 사람들이 사는 그 아프리카 온 땅까지 다 그곳을 적셔서 소생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히데겔이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히데겔은 급류라는 뜻입니다. 이 강물이 많아지면 급하게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에스겔 47장에서 말씀 배웠습니다마는 1천척, 4천척을 청량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큰 강이 돼서 급하게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또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데, 유브라데라는 뜻은 감미라는 뜻이에요. 단맛이라는 뜻입니다. 이 생명수 강물은 아주 달달한 것이죠. 꿀보다도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이 생명강수의 맛을 본 사람은 너무나도 맛있기 때문에 그걸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강물을 마시고 너무나도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게 되는 거죠. 부지런히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우리 속에 낙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뭐가 흘러 넘쳐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인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 영을 살려나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영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그런 낙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다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서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놀아라고 그랬어요? 놀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개역 한글 성경은 다스리고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의 그 모든 혜택을 누리려면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작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지켜야 돼요. 경작한다. 농사 지으신 분들이 있죠. 제가 요즘 석정동 기도실을 주말마다 가고 있는데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한 바퀴 그 동네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부지런한 분들은 그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이런 게 잘 정돈이 잘 돼 있어요. 논두렁도 아주 깨끗하게 베어 있고 그 논두렁 밭두렁도 채소를 심은 밭도 아주 잔풀이 없이 또 이렇게 고추밭들 같은 경우는 기둥이 세워져 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과수원은 정전이 잘 돼 있고 이렇게 정리정돈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관리가 안 된 농가밭은 어떻죠?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 보기에도 아주 보기 싫고 사람 나간 집같이 다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제주도 제가 제주도에서 오래 좀 살았는데요. 제주도 산은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거기는 이렇게 따뜻한 지역이고 비가 많이 오니까요. 찔레 가시덩굴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숲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는 그런 숲들은 그런 찔레나무 다 제거하고 또 이 가지들을 다 잘라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수목원 같은 데 가면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이렇게 거닐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돈이 안 된 숲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령의 낙원이 있는데 이 심령의 낙원을 우리가 잘 경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고 모든 것에 임하도록 만물에 임하도록 해서 모든 것이 잘 정리정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워요. 그래야 이 심령의 낙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다스려야 돼요. 먼저 누구를 다스려야 되겠죠? 나를 다스려야 되겠죠.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뭔가, 내 위치가 어딘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잘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의 낙원을 에덴 동산을 지키려면 이 낙원이 계속 유지되려면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나 마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세상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음녀와 같다 그랬어요. 음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음녀와 같아가지고 아주 금은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포도주, 취하게 하는 금잔에다가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취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끌려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를 잃어버려요? 심령의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심령의 낙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음료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게 보여도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음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우리가 붙잡아 두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마음은 번개보다 더 빨라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꿈나라에 가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디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하와가 방심하고 부주의하다가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뱀에 들어와서 미혹하는 마귀와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에덴 동산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놔둬버리면 안 돼요. 마음을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내버리면 안 돼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기울이고 경계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중에 가장 먼저 싸워야 될 거,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부터 다스려야 돼요? 자기 마음부터 다스려야 돼요. 자기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기울이도록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낙원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다른 것이 우리 속에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세상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세상 직업이, 세상 일이, 세상 물질이, 세상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심령의 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단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위배되는 세력이나 그런 행동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지켜나가므로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하게 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어디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심령의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실제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에덴 동산이 있어요? 우리에게 심령의 영적인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 속에 낙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3가지 나무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욕심을 버리고 적당하게 취해야 되겠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겠고, 금단의 명령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쳐서 모든 걸 소생케 함으로 이 낙원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세상 끝까지. 그리고 이 낙원을 잘 다스리며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심령에 늘 에덴 동산, 영적인 낙원이 늘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낙원 에덴 동산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며 희락이 넘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욕심을 버리고 적당하게 취하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생활을 하고 금단의 명령을 잘 지켜나감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대를 함으로 그것에서부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서 이 모래 땅도 아라바 광야도 사해도 다 소생하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하윌라 땅과 같다 할지라도, 아라바 광야 같다 할지라도, 사해 바다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처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생명 강수가 흘러넘쳐서 낙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에덴 동산 그 심령의 낙원을 잘 경작하고 지키라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짐으로 모든 것이 잘 정돈되는 아름다운 낙원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금단의 명령을 지켜나가므로 에덴 동산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의 심령의 낙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